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또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특권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아픔을 알아주시고 또 때가 되면 그것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어두운 인생길을 비춰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 중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된 이의 특권이고 또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길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편하고 좋은 길은 이 해변길을 따라서 블레셋 지역을 지나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애굽에서 떠나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을 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 생각해 이게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결정을 하셨어요. 왜 좋은 길을 냅두고 나쁜 길로 갔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최성의 결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가신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었구나, 그때 내게 겪었던 그 어려움이 내게 약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오래 근무하시던 곳에서 그 오해를 받으셔서 다른 부서로 쫓겨나게 되셨어요. 먼저 있던 사람이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꼬리가 길면 밟히잖아요. 그러니까 모함했던 분이 오랫동안 그 잘못을 하다가 나중에 꼬리가 밟힌 거예요. 그리고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니까 억울했던 분이 갑자기 그 억울함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그 회사 사장님께 그 회사를 물려받게 되셨어요. 그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당신처럼 어려움이 당했는데도 그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없다고 그 회사를 물려주셨대요. 그때 예전에 겪었던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또 인도하셨던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겪어되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자동차를 몰고 이제 여기 오는데요. 새벽에 달릴 때 좀 차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 앞에 되게 느릿느릿 가는 차들이 딱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양쪽 길을 다 막아서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빨리 가는 차들하고 우리 이렇게 뒤에 가는 차들하고 간격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한참 가다 보면은요, 저 앞에 경찰차가 불을 이렇게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이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지. 내가 그때 잘못되는 것을 그때 그렇게 막아주셨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선하고 복된 길로. 그리고 이 위험한 길을 좀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갈 수 있도록 이게 인도하십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심에도 여러분 그런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준비를 시킨 거죠.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반가운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 어떻게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길.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들에게도 광야의 길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광야의 길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시험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참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참 사랑, 그냥 사랑 말고 참 사랑, 참 믿음, 참 섬김, 참 인내. 여기 참자가 들어가는 거는요, 다 고난을 뚫고 나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참 믿음도, 참 사랑도, 참 인내도, 참 섬김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야 했던 것도 거기서 훈련이 되어서 거듭나게 되어서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시험에는, 이 광야에는 이 세상 유혹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이 사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유혹이고 시험이고 어려운 일이고 고난이고 이렇게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때만 생각하지만 사실 힘든 일들이 유혹이 어려운 때보다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유혹에 빠져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 주신 축복이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주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어려움을 주시고 계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믿어야 하고 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 인생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뭡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임재의 표시였고 아직 믿음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표적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주셨던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꼭 떠나신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2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삶, 하나님 그걸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거든요. 민수기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오르면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르면 그게 며칠이 되든 몇 날이 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날마다 주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거든요.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좀 다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건지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해주셔서 그걸 다 이렇게 잘 감당하면서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오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의 가능성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 여러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가기는 가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면 빨리 가고 불순종하면 돌아가고 그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싸우면서 뚫고 나아가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다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도를 던져주고 너 혼자서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표가 저기다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고 세상 유혹에 팔려서 헛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면서 따라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루 시작할 때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할 때 함께 다니면서 그 특송을 하셨던 킴 윅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국 사람이시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셨는데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면 그 앞뒤에 이분이 이렇게 특송을 해서 또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언제나 앞에 진흙탕이 있습니다. 앞에 층계가 있습니다. 한 반만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들을 의지하며 따라가면 언제나 제가 가고 싶은 곳, 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심도 그와 같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것들로 이렇게 늘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고.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이시고 도움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겠어요? 낮에 구름 기둥을 주신 이유는 뜨겁게 내리쬐는 광야의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자 하신 것이고, 시원한 그늘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밤에 불 기둥을 주신 이유는 광야의 매서운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고자 하셨던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함께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시면 오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키셨던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굽 군대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냐면 먼저 구름 기둥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로 옮기세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있는 데는 전혀 밤에 아주 깜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불 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이지만 빛이 있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의 병거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바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 때문에 아마 말들이 놀라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거에 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면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은 거칠고 험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길도 주님과 함께 가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더 귀한 은혜거든요. 제가 예전에 유학 왔을 때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버짓을 다 짜고 왔는데 와 보니까 이 버짓이 안 맞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틀란타에 갔더니 아버지 친구분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그분이 은퇴하시고 카나다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탁 자기가 쓰던 차를 탁 주고 가셨어요. 물론 그 차가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 차가 늘 이렇게 고장이 많은 그 배터리가 새는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스패너 같은 거 하나 도구를 갖고 다니면서 차를 세우면 배터리를 빼고 갈 때는 다시 끼고 그런 차였어요. 하지만 그 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그때에 자리가 있어서 또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학업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이 막히면 다른 쪽 길을 내셔서, 이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도움을 주셔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나중에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이거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은혜야. 그걸 깨우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이 있고, 시편 2편 12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 기름을 따라서 그 광야의 길을 뚫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